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바쳐서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님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은 섬기려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산 위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예수님, 모세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 이 세속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자리 위에 자기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참된 인생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한 줄로 깊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세요. 복종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분 하나님이 섬기세요. 이것이 삼위일체 서로 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상호 복종하시고 상호 순종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계세요.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십자가고요. 이 본성에 따라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섬기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춤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섬기심으로 그것이 깊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섬기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이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존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 편 아니라고 해서 금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의 종교가 무엇인가, 성별이 무엇인가, 신분이 무엇인가, 나이가 무엇인가에 따라 영향받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섬김에 관해서 소극적으로는 언행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럴 정도로 이 말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혀로 죽고 사는 것이 정해진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거의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자녀들, 아내, 남편에게 아주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행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가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침묵합시다. 우리 생각이 말씀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후에 침묵합시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머물도록 아침에 침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묵합시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 것입니다. 침묵합시다. 침묵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것을 위해 침묵하자 하는 침묵 훈련 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때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입 다물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행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우리 신체에 부위가 있습니다. 손, 그리고 발, 눈. 이것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과 발과 눈으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냥 손, 발, 눈이 아니라 교만한 눈, 악한 일에 빨리 걸음을 옮기는 발, 그리고 피 흘리는 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멀쩡한 두 발, 멀쩡한 두 손, 멀쩡한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범죄하는 그 눈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섬기는 일 적극적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겁니다. 그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를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라. 이것이 섬김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작은 사랑으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런 때에 언행을 조심하고 아주 작은 일로 함께 있는 가족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섬겨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우리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또 말씀대로 오늘 하루 섬기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것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기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원활히 공급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